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2절 한 절만, 미가서 5장 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의 1조 우리 한수정 집사님, 필리핀 구제헌금, 나눔원금 한수정 집사님 드렸고요. 은자 샘교에 놓고 성교 예물 한수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홍은지 자매, 감사할 일이 많아질수록 주님을 더욱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닫고 기억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시는 모든 은혜도 예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홍인지 자매가 드렸습니다. 이면희 집사님 10의 1조 구별해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슬프다고 다른 사람들 기쁨을 샘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 지켜주시고, 내가 기쁘다고 다른 사람들 슬픔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때에 특별한 공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뭔가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얻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마음에 공감하여 또한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심되어서 모든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실까 늘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자들에게 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평강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강 말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으로 하루하루 범사를 하나님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수정 집사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철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의지도 주셨습니다. 믿음 주셔서 오늘까지 왔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그들의 소득원을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나누고 섬겨도 남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진 집사님,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늘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 집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지 자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아니 내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새벽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로 바꿔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가서 5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들이 등장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주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곳이 베들레헴이 될 거라는 예언은 오직 미가서에만 나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말씀해 주는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그 출생지에 대한 묘사는 단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작다. 이거 하나만 나옵니다.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큰 성읍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른 수식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하나님이 결정한 곳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크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보다 크신 분, 아니 온 세상이 그분에게서 나왔지요. 본문 4절 말씀도 보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 보면 그가 창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His greatness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나 작은 곳에 태어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읍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지 않으시고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얼마나 작은 곳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작은 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작은 곳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으면 실제로 그 당시에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던 마을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5장.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읍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여호수아서 1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0절.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15장이 끝나는 62절까지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성읍들의 이름들이 쫙 하고 나옵니다. 얼핏 세봐도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목록에서 베들레헴은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지도를 만들 때 모든 도시들을 다 지도 하나 넣지 않습니다. 좀 더 큰 지도를 만들면 그 가운데 중소 도시들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약 100개의 성읍들이 유다 지파에 있는 땅 속에 쫙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성읍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탄 찬송 가운데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이 찬송을 아시지요? 이 찬송은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요. 1865년 성탄절에 베들레헴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가 O Little Town of Bethlehem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초락하고 작은 동네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다니 하고 브루스 목사님이 놀라서 이렇게 찬송시를 지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중에서 작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아니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작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신 곳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작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평생 사역하시면서 주로 작은 것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것, 오병이어를 사용하시지요. 작은 것, 특별할 것이 없는 맹물을 사용해서 기적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작은 것, 그 수많은 운집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당시에 유명하고 위세등등한 큰 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낮고 작은 어부들을 제자로 쓰신 것이지요. 작은 곳에 태어나신 주님이 작은 것들을 쓰시고 작은 자들을 부르셨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게 너무나도 놀랍지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신데 작은 곳에 태어나시고 작은 것들을 사용하시고 작은 것을 선택하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분의 성품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 정도면 이 정도는 써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교만한 사람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나 정도는 이런 직장 다녀야지, 나 정도면 이런 대접은 받아야지, 나 정도면 이런 숙소에서는 자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차는 타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은 정작 담지를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작은 곳, 초라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내 손에 작은 것, 초라한 것만 쥐어줬다고 내 곁에 큰 사람들은 없고 작은 사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곳에 태어나시고 작은 것을 사용하시고 작은 자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분의 탄생은 AD와 BC를 구분하는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부릅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일까?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스불론 지파에 속한 땅들 가운데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어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부른다.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해석은 이것 같아요. 에브라다의 뜻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열매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열매가 많다.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 뜻을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아, 근데 너는 열매가 참 많구나. 이거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베들레헴의 현재 모습은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고 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곳이 된다.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로 바꿔주시는 주님. 작고 초라한 존재를 열매가 많은 존재로, 귀한 존재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을 누가 초라하다고 말을 합니까? 베들레헴은 너무나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는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작은 동네였지만 지금은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일 수 있느냐, 멸시와 천대받는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늘 수시로가 따라다니지요. 작은 오병이어는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맹물은 예수님이 보여준 첫 번째 기적에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만왕의 왕을 태웠고요. 작고 초라한 어부들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생명을 전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을 많은 열매를 맺는 에브라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작고 초라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라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같은 인생, 가정,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가정, 사업장, 에브라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늘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미가 선지자의 임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리고 7장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도 자세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지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린 베들레헴도 보았고 에브라다도 보았습니다. 작다는 것도 보았고 근데 또 정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정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는 정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도 계신 분, 아니 상고의 영혼에도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단지 2000년 전에 태어난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나셔서 BC와 AD를 나눠 놓으셨는데 그 출생연도로만 따지게 되어지면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공자가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계시지요. 석가모니와 공자하고는 비교할 정도로 먼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를 주라고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으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어가 한 민족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아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인생들을 포함하여, 아니
말하지 못하는 모든 생물들, 천하 만물 다스리는 만왕의 왕, 통치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통치자의 다스림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고대 절대 군주들은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지만 우리 주님은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요, 자신의 사랑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미가서도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5장 4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양떼로 삼아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목축한다.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특별히 목축한다고 말하는 4절 말씀 바로 앞에 서서 목축한다. 이 말씀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단지 앉아서 대충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것이 아니라 서서 주위에서 살피신다. 그분이 오늘도 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오늘하루도 잘 따라가는 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의 기준들, 그런 게 아니라고. 너희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 주님이 평강이 되시며 우대 10년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속에 우리의 일상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뜻이 무엇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떡집이요. 그러면 육신의 떡집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떡, 그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떡집에서 태어난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기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 먼저 육신의 떡, 썩을 양식을 먼저 쫙 주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오늘 우리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명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썩을 양식도 주십니다.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기업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썩을 양식만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해라. 근데 그 썩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해라. 여기서 먹는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떡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먹는다는 건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똑같죠? 생명의 떡도 내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청교도들은 연합교리를 얘기합니다. 마치 성찬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그것이 네 몸에 꿀꺽꿀꺽 너와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받아들인다고. 내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한 번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주님을 나올 때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또 영접하고 또 하나됨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다르지요. 오늘 나 혼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 새벽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다르지요. 예수님을 늘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썩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작은 곳, 작은 것, 작은 자를 택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쥐어지면 위대한 그분의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쥐어지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쥐어져 요긴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내게 위탁하신 사업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내 인생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선한 목자시며 참된 평강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말고 평안 중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또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자처럼 세상에 주눅든 사람처럼 하루 시작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속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승리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주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천지 하나님이 내게 지혜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출발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가운데 많은 열매를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